요한계시록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한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강제 노역으로 광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혼자 예배드리는 도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서 무지개 곧 말씀으로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보좌 주위에는 24 장로들과 7 등불, 유리바다와 4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4 생물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24 장로들과 7 등불 그리고 유리바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24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둘려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란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24는 12 더하기 12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말하고, 뒤에 12는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12제자,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4 장로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3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결을 상징합니다. 둘째,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 곧 면류관으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셋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무엇을 입고 있어야 하나요?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흰옷 입은 자만이 금면류관도 받고 보좌에도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국에서 흰옷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는 성결이 무너졌기에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결이 무너졌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성결이 무너진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성결해야 흰옷 입고
성결해야 면류관 받고 선결해야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 성결을 강조하셨습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많고 먹기 살기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죄 짓는데 어떻게 성결한 삶이 가능할까요?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사도 요한은 23장로를 본 후에 세 가지를 듣거나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 앞에 켜 있는 7 등불을 보았습니다. 셋째,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결한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번개와 우레소리, 즉 내성병력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릴 때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번개 앞에, 우레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엎드립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권력도, 재물도, 지식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수단이 끊겨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산속으로 도망가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붙잡히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번개와 우레소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로마 황제와 그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죄악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제1의 영적 원칙입니다. 둘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리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7 등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7 영은 성령이 7개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하시는 사역도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은 서로 긴밀한 소통 가운데서 함께 일하십니다. 두 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이 극적인 순간마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게 될 천국의 영광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음료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극적인 순간마다, 위험한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제2의 영적 원칙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6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이 죄가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천국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도 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 있는 자는 유리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 즉 성결한 사람만이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죄 지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혹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서 상사가 힘들게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부싸움하고 속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힘들게 하고 속 썩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 사도 요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의 편지를 보내시고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셨나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 4장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개인과 교회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됩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길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돌파되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스며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죄악이 범람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제3의 영적 원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 앉아 있는 24장로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장차 금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왕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을 요청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하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둘째,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